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하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하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하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원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하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라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교회 성전 건축 또 통일 여러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행복해져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예배들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정말로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19가 속히 끝나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삶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의 시간 하나님 정말 북한에도 교회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신뢰하고 회복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 은혜 아래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귀한 성전 건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와 평화와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회사 넥스트와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견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이웃 섬김을 통한 그 신앙의 훈련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각자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앞장서 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준비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셨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을 살펴봤듯이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것을 말렸어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전하는 우리도 같은 성정인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바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사실은 누스드라로 갔는데 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 들어왔어요. 또 복음을 방해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무리들을 설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저들이 잘못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곳에서 그들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위에 밖으로 버린 거예요.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 볼로 그들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실외로 밖으로 버리게 된 사건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건을 자신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자신의 그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이러한 말로 자신이 바울이 고난받았던 이 내용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40에 하나 감한 곤장을 많이 3번이나 맞았고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그 글을 고린도후서를 썼지만 그 글 역시 그 회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로 죽은 상태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그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사람들 알고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려고 들어섰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지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어났다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나스타스라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나스타스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눈을 떠서 일어나서 겨우겨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줄 아는 상태였지만 단번에 원래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아무런 상처 없이 깨끗하게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놀랐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에 어떻게 회복해서 함께 성으로 들어가고 이튿날 다음날 어떻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에게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말로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가요. 사람들 하여금 핍박을 당하고 바울이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들어갑니다. 더베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의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일으키셨다, 완벽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하나님의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그러나 핍박, 고난, 이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다시. 이러한 복음들이 삶 속에서 녹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바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이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라고 선포하죠. 이미 바울은 그 수많은 환난을 겪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여
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오히려 굳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막 권면하였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어렵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지만 그날은 뭐 결국은 종말의 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계속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식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여 너희의 마음을 지켜서 강하게 굳게 굳세게 하여서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미 그 환난을 겪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환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냥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뭐 어떤 일을 했느냐?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금식했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간절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제발 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하는 거죠.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 상황일수록 더욱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시고 회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서 하는 삶을 끊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냐? 비시디아 간도로 지나가고 밤빌리아에 이르고 여전히 바울은 뭐하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또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뭐예요? 여전히 뭐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저것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이 바로 복음의 장소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복음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되죠. 우리도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본받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 교회 다닌다라면 마치 쫓겨날 것만 같죠. 밥 먹으러 가서 교회 다닌다고 쫓겨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알려야 돼요. 오히려 이럴수록요. 왜 기죽어요?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요? 교회도 한편으로는 방역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몇몇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긴 하였지만 교회도 사실 피해자죠. 교회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확률적으로 걸릴 확률이 높아요. 코로나가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나 교회는 많은 집단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걸리기 높은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교회가 마치 발상지인 것처럼 코로나19가 근원지가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집단이죠. 근데 마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이제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왼수로 보잖아요. 왼수. 너희 때문에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회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교회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서 있고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가는데, 안디옥은 어디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13장에서 안디옥에서 두 사도를 파송하잖아요. 이방인 사도로.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요. 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선교사가 파송했는데 파송해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이제 퍼져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민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막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려서 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들 함께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요. 다음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능력, 즉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직 복음에 의탁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만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갔어요. 바울이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고난받을 걸 알면서도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메시지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교회 다닌다고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그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마음껏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장차 올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만물들, 이 땅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십자가와 복음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내 유익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현세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핍박도 있고 세상에 탐나는 것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들을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굳게 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 위에 서서 정말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